명성교회 정태윤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7월 7일 김의식의 총회장직 사퇴 촉구와 김사무한, 김의식의 목사직 박탈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불륜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3명에 대한 입틀막 고소 고발을 한 불륜 총회장과 그를 비호하는 관계자들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김의식 총회장의 뒷배경으로 회개를 가로막은 적그리스도 사이비 이단 김사만의 목사직을 박탈해야 할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김의식 총회장은 채정된 불륜 의혹 동영상과 녹취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6월 14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 근거 없이 무차별 공격을 당하고 있어 불륜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고소할 수밖에 없고 총회장직은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선언해 통합교단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109회 총회 개최가 불투명한 한국교회 초유의 비상사태에 놓였습니다. 박모 장로와 김사만의 통화 녹취에는 이미 총회 전에 김의식의 총회장 취임이 불륜 논란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신 박모 장로의 증언에 의해 수폭의 궁전 무인텔 사건에 대해 김사만이 인지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마땅히 어른씨는 정경 총회장으로서 김의식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불륜을 덮고 총회장이 되도록 적극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탄 마귀와 같은 사악한 짓을 했습니다. 김의식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사라졌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김사만과 김의식이 통합교단 내에서는 영원히 강대상에서 설교할 수 없도록 목사직 박탈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첫 번째 발언은 성산국 이사장이시고 한국복음주의 교회연합 공동대표 구교형 목사님께서 발언하시고 이어서 명성교회 정상화 위원회 조병길 집사님 그리고 평화나무 이사장이시고 한국기독교 장로회 벙커원 교회 담임 목사 김용민 목사님께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난 뒤에 질의응답 및 현장 발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구교영 목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에 자꾸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이 굉장히 참담한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여기 와서 한 10여 분 정도 서 있는 동안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고 착잡합니다. 아이들이 이 글을 읽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정말 속상하고 왜 저 아이들까지도 이런 상황을 접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어른들은 정말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이라서 저는 앞으로 발언자분들께서 어떤 사건들이었고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들은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선지자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제사장은 가문으로부터 가문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직분을 이 아들인 두 사람까지도 이어받아서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책은 분명히 제사장이었는데 하는 행동이나 삶이나 또 신앙은 제사장은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본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그것을 이용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곤란해서 좋은 고기들을 자기가 먼저 착복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성물들을 자기가 빼내서 마음껏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많은 여인네들을 꼬드겨서 자기의 욕정을 채우는 일까지도 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서 2장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장의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제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얘기가 아버지 제사장인 엘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엘리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러냅니다. 야,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너희들 행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돌려보냅니다. 어쨌다는 겁니까? 그 정도 얘기로 아들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는데 별소리 안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그들은 행실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계속 그 상황을 떠들고 얘기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이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들은 의기양양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자신하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참담한 패배입니다. 참담한 패배를 당해서 결국 이 죄를 지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를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멸망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뺏기는 일이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이 명성교회와 예장통합 김삼환 목사와 또 김의식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꼭 그 얘기 아니냐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한 번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다시 깨우침을 줍니다. 김삼환 목사도 김의식 목사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거짓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만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법궤를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장통합은 바로 이 부분을 분명히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예장통합에 속해 있는 목사들과 성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명성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성도들도 아이 그렇지 이건 잘못된 거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그런다고 내가 어쩌라는 거야. 아이 그건 그거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그 일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블레셋에게 망한 것 역시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에 빠진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는 계속 실추당하고 있습니다. 명예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 두 사람 또는 그것과 공모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는 목사들 몇 사람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한국교회 전체가 마치 바다에 빠지는 여객선처럼 함께 침몰하고 있는데 누구도 내일 아니다. 아니 내가 알아서 뭐 할 거냐 라는 식으로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바로 그런 일들을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젠 멈춰야 됩니다. 어른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어른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김상원 목사 사퇴해야 됩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더더욱 쌓는 것입니다. 김의식 목사, 또 목사라고 그랬네요. 김의식은 더 이상 목사도 아니고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스스로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나야 됩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을 그만두어야 됩니다. 9월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남은 몇 개월 동안에 김의식 씨는 당장 목사 스스로 그만둘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만두지 않는다고 하면 예장통합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가장 뼈대 있는 종갓집 같은 이 교단은 김의식을 목사에서 면직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이라도 사죄해야 됩니다.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리 나오나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명성교회 대학부 14기, 청년부 7호기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 조병길 집사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명성교회를 나와서 7년 전까지 이 교회에서 26년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이 명성교회 창립 44주년입니다. 7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여러분과 같이 37주년 기념식 행사를 준비했던 때가 딱 7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축하드릴 수만은 없는 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명성교회가 세습을 했고 세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어쨌든 형식적으로 김학연 목사가 세습을 이뤄낸 다음에 많은 문제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 처참한 심정으로 다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결국 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세습 반대 활동을 7년 동안 이어가면서 명성교회 목사, 전도사들, 교역자들 중에서 성 스캔들과 관련된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하면서 계속 지켜봤지만 최소한 명성교회에서는 성 스캔들과 관련된 교역자들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무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한 사람이 성 스캔들에 휘말렸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김삼원 목사는 총회장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성교회 교역자들이 성 스캔들에 휘말린 것보다 몇 배 더 처참하고 심각한 범죄입니다. 여러분의 원로 목사 김삼원 목사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1년 전에 김의식 목사의 성 스캔들의 의혹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가 모르고 있었는가 질문하십시오. 저쪽에서 서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역자 회의 때 선배들한테 물어보시고 만날 일 있으면 김상환 목사에게 물어보십시오. 1년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물어보십시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의식 총회장이 총회장 자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면, 미뤄졌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명성교회가 세습을 한 이후로 많은 문제점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저는 차량 안내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이분들 너무나 훌륭하시고 성실하시고 열심히신 분들이신데 20년 동안 사람이 바뀌질 않습니다. 7년 전까지 그 7년의 세습 사태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항상 제가 젊은이였을 때부터 차량 안내하고 실내 안내하시던 분들이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 명성교회가 어디까지 추락을 할지 정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명성교회를 그대로 다니고 말고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이지만 다른 교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김의식 총회장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한 김삼환 목사의 그 사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성교회를 벗어나 한국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근본적인 것엔 세습이 있고, 세습을 용인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평화나무 이사장이고 교단은 다릅니다만은 한국기독교장로회 벙커원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는 김용민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서울 노회장까지 지내신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 40년 생을 예장 통합에서 보냈고, 그래서 통합에 대한 자긍심도 있었습니다. 다른 교단처럼 근본주의, 문자주의에 휘둘리면서 건강하지 못한 신학을 추구했던 그런 다른 교단과 달리 그래도 이 안에 운동권도 있고 보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교단으로서 예장 통합에 대한 상당한 긍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김삼환 목사님은 저도 한때 존경했던 분으로서 여러 가지로 그분의 인격적인 부분에서 칭찬하는 분들을 많이 또 만났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CTS 기독교 TV에서 김삼환 목사님과 방송을 같이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그런 따뜻한 마음들을 읽으면서 이래서 명성교회고 이래서 김삼환 목사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방금 말씀하신 37년이라고 하셨나요? 몇 년 교회, 우리 명성교회 다니신 지가 26년 다니시고, 우리 정태윤 집사님도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그 김삼환 목사님의 초심을 기억하고 그 초심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외침이 어느 한 목사들에 대한, 어떤 목사들에 대한 이런 공격이나 비난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됐던 그 첫 마음을 회복하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준비한 원고가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은 명성장학생이었습니다. 그를 총회장으로 만든 자리는 지난해 명성교회였고, 이 자리에서 김삼환 부자는 김의식 총회장에 의해 해벌됐습니다. 해벌된 건 김의식 총회장이기도 하네요. 그의 무인 모텔 출입 사건을 일러준 사람에게 너무 하나하나 민감하게 그러면 안 된다. 김의식 목사 입장에서 도와줘야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묶어서 묻겠습니다. 김삼환 패밀리에게 묻겠습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놀이터입니까? 당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에서 나가십시오. 대한예수교장로회 3환측 총회를 만들든지 그건 알아서 할 일입니다만 당신들의 해악이 너무나 큽니다. 천억대 비자금 문제로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다. 그게 까발려지는 게 두려웠는지 자기 아들을 후임 담임 목사로 만들어 놓습니다. 세습방지법 무력화는 총회 헌법 파괴 행위인데 그것을 일삼았습니다. 명성장학생 김의식을 총회장으로 세워 모든 시비거리를 털어냈습니다. 김의식에게 치명적인 추문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감싸줍니다.
여러분들 뭐 하시는 겁니까? 교회가 사회의 사표가 되기는커녕 웃음거리가 되고 깊이를 넘어서 혐오의 대상이 된 책임, 김사만 씨, 또 그의 부하 권세를 전수받은 김하나 씨, 김희식 씨, 이 3김의 책임이 큽니다. 이 3명의 김씨는 하나하나가 우리 한국교회의 근심거리입니다. 근심은 한자어로 환입니다. 그래서 3환으로 묶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교단신학교인 장신대 신대원 하구들과 동문들이 또 교수들이 1581명 목사들이 심지어 원로 목사들까지 나섰습니다. 이뿐입니까? 총회 장소를 빌려줄 교회까지 김희식 씨가 안 나타나야 빌려줄 수 있다. 이런 전제 조건을 달 정도입니다. 통합, 합동 등 13개 교단 목회자들이 가입한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와 한국교회 목회자 윤리위원회도 김의식 씨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도 돈으로 막으시려는 겁니까? 이들은 패밀리가 맞습니다. 자기를 합리적으로 비판하려는 사람을 마귀로 단정합니다. 김사만 씨는 세습을 반대하는 교단 목사들을 마치 예수를 핍박한 자들로 비유하더니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99%가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든 것처럼 우리 교회를 가만두려 하지 않는다. 신약의 가장 큰 죄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인데 성령을 거스르면 살아남지 못한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교회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저주해도 된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김희식 씨는 또 어떻습니까?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하다가 권총 맞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들 목사는 나를 욕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광훈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네, 이들은 패밀리이면서 또한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람이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뿌리가 이러한데 열매는 어떻겠습니까? 이야기하고 보니 이 사람들은 예장 통합 정도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아성을 쌓아서 남 위에 군림하려면 돈 자랑하고 싶다면 이 통합교단을 떠나십시오. 방치와 침묵으로 가려지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성교회 정태윤 집사입니다. 김사mon의 통화녹취에 의하면 이미 총회 전에 김희식의 총회장 취임은 그의 불륜 논란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충신 박모 장로의 충언이 있었지만 어르신은 이를 묵살하고 도리어 김의식이 총회장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마귀 사탄의 짓을 어처구니 없게도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막강한 김사만의 영향력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김의식이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는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고 회개의 길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그는 어르신을 뒷배경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권력과 돈이 통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한 3명을 고소 고발 그리고 거역의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적그리스도 사이비 이단 어르신의 분탕질로 인하여 통합교단의 109회 총회가 한국교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 즉 총회 장소를 구하지 못해 총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희한한 경험을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총회와 호주 총회의 통합총회장이라는 완장을 차고
종횡무진하다가 귀국한 김의식은 회계는 물론 사퇴는 고사하고 정면 승부를 택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어르신에게 충원을 한 박신현 장로와 문제제기를 한 최상경 목사, 염한섭 목사를 고소했다고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어르신이 힘을 실어줌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또다시 초유의 교단 총회장 불륜 논란으로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박모 장로와 김의식 통화 녹취에는 끝까지 도우라는 지시를 한 어른께 감사해라고 했는데 이는 불륜을 덮고 도우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생각되며 원로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신경 쓰셨다, 걱정하지 말고 총회만 집중하라고 하셨다라고 한 대목은 녹취가 없었으면 도저히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주영 장로와 김의식의 대화 녹취에는 무인태를 드나들며 모 권사를 오피스텔에 내려주는 모습과 10회 이상 숲속의 궁전에 드나드는 동영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3일 고난주간 첫날에도 무인텔에 갔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김의식은 결국 이주용 장로에게 불륜을 인정 용서를 빌었고 총회장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총회장 끝난 다음에 바로 퇴임한다는 문서에 사인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할까요? 통합교단은 김사만을 제외한 모든 원로 목사님들을 소집, 총회를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속히 이번 사태를 종식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5년 영등포 노회 재판국 8결문을 통하여 김의식의 목사직을 박탈해야 하는 이유를 노회 재판국 판결 이유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상담책 관련 범죄 2003년 9월 12월에 온놈들이 온놈들이 온 거냐고. 봐봐. 교수님, 정당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방해 뽑아주세요. 이러시면 정당한 집회 방해로 고발합니다. 고발해 임마. 임마 하지마. 김사만이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 새끼야 김사만이가 뭐야? 이 새끼는 김사만이보다는 나. 우리 아버지는 김사만이가 아니야. 김사만이 같은 쓰레기 짓거리를 안 해. 당신 나한테 말로 안 돼. 왜? 내가 당신보다 더 젊으니까. 영등포 노회 재판국의 성상담책 관련 범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에서 12월에 수차 교인들에게 성상담책은 기독 상담 전문 서적이며 너무나 복음적인 내용의 책이다. 이 책은 한국의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책으로서 우리 교회 교인들도 많이 읽고 상담받아야 한다는 말로 여 신도들에게 섹스 상담을 권장하므로 음란물 조장에 있는 바 이는 사회법으로도 금하는 일이므로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재판국의 주문입니다. 피고소인 김의식의 목사직을 정직에 처한다. 정직 기간은 6월로 한다. 판결 이후 성상담책이 상담 전문 서적이라 할지라도 내용 중에 남녀의 성기를 그림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흥분시키는 방법 등을 기술하고 있고 성교의 체위 등을 구체적으로 그림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어져 성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임에도 청소년 주일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교회의 도서의 방에 진열하고 있다가 장로들의 권고를 받고서야 뒤늦게 치운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보세요. 끝난 것 같은데? 네, 클로징 멘트만 하고 끝내주시죠. 예, 여기 명성교회 앞입니다. 뭐 아시는 대로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총회장이 김의식 씨인데 이 사람이 무인 모텔에 교회 여성 권사와 함께 출입한 것이 이 영상으로 확인이 되면서 지금 일파만파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은 굉장히 큰 교단입니다. 이곳 영성교회가 속해 있기도 하고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등 많은 대형 교회들이 이 가맹되어 있는 교단입니다. 근데 이 교단의 총회장이 이런 성추문에 휘말리면서 지금 전국 방방곡곡의 예장통합 목사, 신학생 그리고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서 총회장직을 그만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는 총회장직은 그만두지 않겠다. 다만 다음 총회에 준비는 그 부총회장한테 맡기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죠. 근데 왜 여기로 나왔느냐? 이 김의식 목사가 일단 이 김사만 목사 교회의 장학생이었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 김의식 씨가 총회장으로 나올 때에도 후보로 있을 때에도 이 사안을 알고 있었어요. 김사만 목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의식을 두둔하라는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지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총회장이 된 것은 김사만 목사의 책임도 크고 아울러 또 김사만 목사는 그 김의식 씨가 총회장이 될 때 그 세습과 관련해서 교단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세습을 한 것과 관련해서 사실상 해벌됐습니다. 그래서 김사만 목사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죠. 서로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입니다. 한 사람은 성추문을 덮어주고 한 사람은 세습을 해벌해주고 사실상 해벌해주고 이런 서로 상부상조의 관계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김사만, 김의식이 패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 정상화 모임에서는 김사만 목사의 목사직 파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명성교회가 가장 큰 교회죠. 예장통합에서 규모로 보나 뭐 자금력으로 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일들이 전개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만몬주의가 결국 한국 교회를 집어삼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 예장통합은 굉장히 과거에는 진보와 보수가 함께 공존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신학과 건전한 신학과 또 아름다운 신앙 풍조를 지켜왔던 교단인데 점점 김사만 씨의 그 자금력으로 인해서 그 본질과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많은 예장통합에 지각 있고 또 양심 있는 이들이 일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명성교회 앞에서 했는데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가끔씩 와서 회방 놓는 사람도 있었고요. 특히 유독 제가 발언할 때는 시끄럽다고 하더니 딴 분들이 발언할 때는 시끄럽다고 얘기를 안 해요. 아마 김용민이가 얘기하는 거는 좀 듣기 불편해서 그런가. 아니 다른 분들도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했는데 여간 오늘 평온나무를 통해서 이 실황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는데 이 한국 교회가 건강성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김사만 씨나 김의식 씨의 일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는 이상 동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중계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꺼버렸는데.